자,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본성적으로 느낌으로 인식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미처 예상치 못했던 우리의 머리로부터 나올 수 없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어떠함을 날마다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하시사 그 영의 인도함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는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송하는데 나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임을 알려주시고 오히려 그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래야 이 땅에 모든 것이 선함을 감사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목도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린 죽은 자요 없는 자임을, 그 사랑 앞에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그 자유와 기쁨과 그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7장. 찬송가 67장이요. 그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구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아멘.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오늘 망하죠. 그러나 율법이 있어도 범죄한 자는 그 역시 망한다라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안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니까 악을 행하면 망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율법이 있어도 동일하게 악을 행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볼 때 그러니까 그 없어도 망하고 있어도 망하는 겁니다. 없으면 망하는 건 좀 이해가 잘 되지만 어설프게 뭐 약간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선하고 좋은 것이 많이 있으면 그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안에는 분명히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물질이죠. 돈입니다. 돈이 어정쩡하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좀 엄청나게 많이 돈이 있다면 망하지 않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죠. 정말 돈이 없으니 물질이 없으니 그러나 차고 넘친다면 망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돈을 예로 들었지만 무엇인가 있다면 이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어떤 신념, 종교적인 어떤 교리, 신념 여러 가지 내가 어떤 올바르고 선하고 나를 능히 구원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망하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가운데에서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이 망하고요. 유대인도 동일하게 심판받고 있음을 똑같이 심판받고 있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을 생각을 하고 봐야 되는데요. 로마서 2장 전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망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망함의 근거로 오늘은 읽었던 내용에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걸 근거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율법을 거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직접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잖아요. 직접 듣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완전히 사정없이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비단 율법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계시, 복음,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제외된 거야 라고 혹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다 싸그리 잡아서 율법을 직접 받았든 들었든, 복음을 직접 받았든 들었든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완전하게 해체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웃기는 소리하고 엿빠졌네. 속으로 겉으로 티를 안 낸다 하더라도 너는 뭘 모르구나. 나는 받았어 계시. 나는 복음 알아. 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어디서든. 지금 제가 했던 말은 어디서든 또한 할 수도 있어요. 사이비드, 이단이든 어디서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말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사람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을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십자가의 반대 방향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아까 12절 말씀을 나눴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위 내가 올바른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범죄한다면 가차없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 나오는 것은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 했으니 범죄하면 가차없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범죄가 뭐죠? 그 범죄는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그 범죄는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 아무리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날마다 찾아 듣고 억지로 듣는다 하더라도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다시 또 한 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듣는 자가 있고요, 대조되는 게 뭐죠?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듣는 자와 행하는 자, 그렇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의인이 아니고 한쪽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한쪽은 망함, 한쪽은 멸망당하지 않음, 결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은 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여러 가지 머리를 돌릴 것이고 수많은 자료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석을 할 건데 다 똑같은 해석입니다. 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의 안전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하여 당연히 율법을 행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복음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아이디어이고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만인의 성경 해석인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성경 해석법은 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안식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나왔으니 율법을 듣는 자는 소용없으니 행해야 되겠다. 행하지 못하니 은혜 받으면 행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오는 인간의 논리로 자신의 구원을 확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생존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인데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해당하신 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임당한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고 모든 말씀은 누가 죽으셨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는지 뉴스에서 누가 죽었는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누가 죽었는지를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길 가다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너는 복음 알아? 구원받았어?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면 나 알아.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거면 끝이에요. 맞죠? 예수님이 죽으셨고 굳이 이런 논쟁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거면 끝이죠. 네 말이야 너. 몰라. 이미 나는 죄인이고 죽은 자인데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욕하겠죠. 쟤는 아직 좀 덜 됐고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것 같고 믿지도 않은 것 같아. 이상한 소리 하고. 그 말씀은 누가 죽으셨는지를 언제나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말하지만 좀 불편하고 좀 듣기 거북스러운 표현으로서는 지옥으로 보내는 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옥으로 보내는 책. 그러나 성경은 그것도 너의 해석이 아니야. 그것도 네가 그냥 알고 있는 뭐 사람들의 말들을 주워 담아서 네가 말하는 거잖아. 상관없습니다. 뭐 벗어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각기 성경 해석이 다 다르죠. 깊이 들어가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저희 말씀을 듣는 것도 다르고 괜찮으니까 뭐 듣고 아니고 다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생명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생존을 위하여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다 각기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쪽 와야 이 논리를 받아들여야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이렇게 믿어야 저렇게 믿어야 또 저렇게 해야 이렇게 구원이라고 다들 말하니까 좋게 표현하면 그냥 그렇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좋게 표현하자면. 정 어려워지면은 같이 못하는 것이지만 율법을 행해서 의를 획득하자. 그리고 구원을 받자. 이게 모든 사람들이 저도 여기 포함됩니다. 모두 다 같이 이 말씀을 제대로 그리고 꼬아서 여러 가지 논증법을 사용해서 이걸로 구원을 확보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또 간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사람이요. 왔다 갔다 하니까 구원받자를 내용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은 그렇게 가지고 가면 안 되고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멸망받는다 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어적으로 볼 때요. 또 그게 그렇게 보이고요. 율법을 행해야 된다 너희들 안 그러면 의롭다 하시면 어찌 못해. 그렇게 내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볼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망함의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말은 어디에 근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의 중심이 십자가니까. 그렇죠. 모든 역사의 흐름의 이유가 십자가고 가장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그 십자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을 봐지는 것이죠. 모든 것에 십자가로 다 빨려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 십자가 사건, 모든 인간이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 가도 아무 할 말이 없게 되는 그 십자가 사건이요.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그 사건 말입니다. 영적인 것까지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그 십자가 사건이요. 그 십자가 사건 안에 모두가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건 모두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도 하기 싫은 내용이지만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사정없이 그 자식을 죽였다면, 정말 끔찍하게 살해했다면,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꾸역꾸역 살려고 여러 가지 돈으로 처바르고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그건 정말 그 상상만 해도 미쳐버릴 것 같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인간이 아닌 것이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내 일상 가운데도 드러나는 내용들입니다. 비슷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을 죽였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죽였고 알고도 죽이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을 죽였는데,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가?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가?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정신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우리 이 교리를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는데 살아남으려고 우리 여기 집단에 와서 성경 공부하면, 계속 공부하면 반드시 당신이 변화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교리들 외우시고요, 암송하시고요, 이거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인 것이죠. 여기에 집중이 되면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죠. 이거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정신병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해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그게 제정신이냐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그걸 말하는 사람이나 듣고 그걸 행하는 사람이나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저기서 벗어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자체가 그게 무슨 생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폭로가 십자가의 선포입니다. 이런 폭로가 십자가 선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설교죠. 설교. 우리 살아가는 삶은 여러 가지 또 강의도 있을 것이고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도 있을 것이지만 반드시 그 중심에 선포가 들어가는데요. 미련한 선포, 십자가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 다방면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듣고 함께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살려고 하는 것이, 내 옳음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였음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선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십자가로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십자가를 시다바리로 내 구원받기 위한 이용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핍박하고 삼켜버린 이방 나라들,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지금
이스라엘 삼킨 이방은 짐승의 나라로 규정됐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거예요.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짐승의 나라, 짐승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언약을 받은 백성들. 그런데 그 유대인들도 자기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마저도 결국 짐승의 똑같은 나라였음을 말하는 게 성경에서 또 함께 나누고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짐승의 나라예요. 다 짐승의 나라죠. 짐승의 나라. 좀 젊었을 때 술을 좀 많이 마셨을 때 지금 생각이 났는데 지금도 좀 기억나는 그 장소,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고 두세 사람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마시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이 원숭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게 너무 혼자 그냥 웃기고, 통통한 원숭이, 물 마시는 원숭이, 맥주 마시는 원숭이, 키 큰 원숭이. 너무 웃겨. 혼자 엄청 웃었어. 이거 왜 웃냐 그러니까 너 원숭이같이 생겼다고. 제가 진화론자는 아니었는데 그 당시 때도 주님을 안 믿고 진화론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원숭이로 보였다 이 말이죠. 지금 와서 알다가도 모를 복음을 듣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세상은 동물의 왕국인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짐승의 나라를 좀 더 귀엽게 표현하자면 동물의 왕국. 이 세상은 동물의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원숭이가 아니라, 원숭이는 다 닮았는데 사자였어요. 사자. 이것은 오늘 또 저희 집에 아기를 같이 교회에 보는데 사자 옷을 또 입혔다. 더 그게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사자예요. 사자인데 맨날 울어요. 엉 하면서 울어요. 엉 하면서 울면서 날마다 어슬렁거려요. 얼마나 어슬렁거리는지 몰라요. 그냥 우는 사자처럼 모두가 그냥 사자예요. 사자. 그렇죠? 마귀를 표현하는. 사자가 좀 불쌍한데 모두가 그냥 마귀였던 거예요. 저는 어쨌든 사자 새끼이기 때문에 양아치고 양아치. 두목이 이제 우는 사자 마귀 새끼들은 다 양아치니까. 바로 그렇게 동물의 왕국처럼 양육 강식이죠. 약한 고기를 뜯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자를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사회 전 세계적으로 그냥 강자가 지배하는 어떤 그냥 초라하고 아주 허접해 보이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모임 안에서도요,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냥. 그렇죠? 저희 집도 동물의 왕국이에요. 제가 제일 우는 사자죠, 저희 집 안에서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그냥 지옥입니다. 지옥이죠, 세상은. 지옥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짐승의 나라라고 규정하는 이러한 이해 가운데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으로서 아주 수치스러운 겁니다. 율법이 있는 자, 율법이 없는 자. 그들은 율법이 있는 자였거든요. 유대인으로서 이거는 아주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 개와 같이 우리를 취급하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볼 때 유대인들의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율법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정말 어디든 달려나가는, 그 말씀에 항상 선하게 판단하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탈무드까지 만들어낸 그 유대인들의 삶은 의롭지 않다. 아주 더럽다. 이거는 아주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려고 강과 바다를 두루 돌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두루. 왜냐면 이방인들도 개종을 해버리면 유대교로 입문할 수 있거든요. 그들이 복음을 또 듣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신구약 중간기에서 자기들이 붙여 자기들 스스로. 뭐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비아냥거리듯이 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조상들을 볼 때 우상 숭배 말씀대로 회개하자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들은 또한 안식일에는 빠짐없이 율법을 날마다 들었습니다. 절대 빠짐없습니다. 무조건 들어야 되죠. 토라를 암송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당연히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근데 바울은 그들을 율법을 듣는 자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자가 행하려는 자예요. 율법을 듣는 자가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행하잖아요. 바다와 강을 육지를 두루다니면서 더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거 아닙니까? 더 지옥자식을 만든다고. 사람의 말로. 하나님을 빙자하여 사람의 말로. 열심히 듣잖아요, 말씀을. 그 듣는 자는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랍비, 그 스승의 말은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그 목사의 말은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나의 스승의 말은 철석같이 내 추종하는 자는 믿어버리고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내가 추종하는 자의 말을 듣고 행하는 거,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제가 지금 허접한데, 더 나이 들고 더 많이 깊이 알게 되면 듣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사람의 지혜 말, 누가 누구를 듣느냐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망할 듣는 자예요. 망할 듣는 자입니다. 계속 의심하고 계속 계속 하는 거 좋은 겁니다. 흔들리고 이런 거 너무나 좋은 거예요. 듣는 자는 자꾸만 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듣는 자는 행한단 말입니다. 인간은 안 행할 수가 없어요. 인간 뇌 구조 자체가 운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듣는 자는 행하려고 하는데 행하려고 하는 자가 누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 선이라고 말하니까 좀 고상해 보이는데 자기에게 보기에 좋은 걸 하지 자기 해끼치는 거를 누가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요, 속을 수도 있지만 그 속는 것도 사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고요. 누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피해가는 것을 누가 선택하겠냐 이 말입니다. 물론 손해 되는 것을 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세계, 종교세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정말 돌을 닦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요. 이것도 이겨냅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또한 선이죠. 어떤 인간이 악을 선택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행할 때. 다 선을, 자기 옳음을 택하죠. 그러니까 듣는 자는 행한다라고 했는데 그 행하는 자는 선을 택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이, 자기가 지금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난주 말씀처럼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판단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옳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자주 제가 말했던 내용이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짓습니까? 성경을 많이 안 읽는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짓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죠. 당연히 많이 읽으니까 많이 안 읽는 사람한테 너 왜 성경을 안 읽냐라고 당연히 얘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기한테 선이 되니까 읽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이것이 이득이 되니까 읽는 거잖아요. 이득이 안 되면 왜 읽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 가끔 아예 안 참석하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말씀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관심도 없죠. 그들은 이미 망한 자예요. 말씀 관심 없고 열심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대해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럴 수도 있어요. 자기의 그 상태에 따라서. 그러나 그냥 대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최고의 저주의 말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냥 그렇게 말해주고요. 난 된 것이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유대인들, 곧 말씀을 듣는다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이 선과 악을 새로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모든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이 죄가 죄로 드러나잖아요.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있으시니까 예수님 술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러시니까 잔치집에서 막 노시고 그러시니까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 당연히 뭐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어디 뭐 복음에 관련된 거 있으면 빠지면 뭐라 그러죠. 빠지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네가 복음을 아냐 이거예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건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어딜 가도 우리가 일단 말은 안 해도 옳기 때문에 안 오면 저거 지금 완전히 저 아니야. 이렇게 말해 다. 근데 이 무리가 모두에게 다 있기 때문에 이건 종교를 넘어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거 잘못됐다 잘됐다 이걸 넘어서 모든 거는 다 아니에요. 자기에게 이게 옳다. 그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어떻게 내 생각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쉬도 없이 바뀌는. 그러면 이런 말을 듣고선 안 행하는 자도 있죠. 안 행하는 자도 행함이죠. 안 행하니까. 안 행하는 자를 잘 보면 알 거예요. 나 자신도 느낌 올 겁니다. 일부러 안 가고 일부러 안 행합니다. 안 행하는 행함. 그러니까 뭐 자꾸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독인 개긴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죠. 아직은 네가 저 성경 더 읽을 때야 이렇게. 성경을 뭐 얼마큼 읽었다고. 성경 넌 좀 더 기도해야 돼. 아직은 좀 더 지내봐야 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뭐 자기는 나는 때가 된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굳이 가냐 뭘 하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 자나 열심히 안 한다고 하는 자나 다 똑같다고. 이거를 지금 잘했어 잘못했어 이것도 아니에요. 어디서든 다 상대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생각할 것은 행하는 자는요. 내가 행동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행동하는 자는 무조건 선악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행하는 자는 선악만 봐요. 선악. 내가 보기에 옳고 그름만 보기 때문에 많은 지식들은 다 습득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해 끼치면 화내죠. 저도 화를 엄청 많이 냅니다. 해 끼치면 화내는 겁니다. 자기 옳음과 그름으로만 살아가니까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는 자는 행하려고만 해요. 듣는 자는 행하려 합니다. 율법이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여기 우리 12절 나오는 내용에 율법이 없는 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율법 밖에 있는 자예요. 율법이 있는 자는 우리 율법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율법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 안에 있는 자고 율법 없는 자, 율법 밖에 있는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 그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너희는 밖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는 듣기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는 행하려 하는데 그러나 그 율법이 들어온 자가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자는 똑같이 행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행하는데 그 행동하는 것을 누가 지적해 준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는 행한단 말입니다. 내 선악으로. 그러나 법이 들어온 자는 누군가 지적해 주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적받은 것은 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죄였구나. 지적을 받는다고요. 지적을.
다시 율법을 듣는 자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율법을 내가 지켜내려고 하는데 율법이 들어온 자는 행함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행함이요? 죄 짓는 행함. 죄 짓는 행함이 나온다. 그게 죄 짓는 행함.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그때 죄가 드러난 겁니까? 주님 죄를 뭐 짓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표현을 뭐 이런저런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죄를 드러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드러낸 거. 인간 자체는 본래 죄인인데 죄인인 걸 몰라요.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뭐 다 압니까? 살아가면서도 알잖아요. 은혜가 있다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 죄를,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언약,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듣는 자는 의롭다 하시면 얻지 못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의롭다 하시면 얻는다라고 했을 때 율법을 듣는 자는 행하려고 하는데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 행함이 뭐였는가 봤더니 바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행함, 그 어떤 행함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행함들이 있지만 지금 로마서 2장 읽었지만 나중에 3장, 4장, 5장, 6장, 7장 곳곳에 나오지만 8장, 9장, 10장 이렇게 나올 때는요 행함을 얘기해줘요 바울이. 그것은 바로 영의 인도함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영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 증거하는 성령의 인도함이요. 네 뭔데? 네 주인공 아니잖아.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이요. 이게 행하심이잖아요. 그 행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의 의만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만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여 쌓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자, 새 언약, 우리가 새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새 언약이다. 죄 짓는 행함이 나온다. 이게 새 언약이다.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잠깐 에스겔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59절. 에스겔 16장 59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네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배반한 유다가 그래서 어린아이가 돌로 내쳐지는 아주 비굴한 비참한 몇 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60절 바로 뒤에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구약에는 심판과 회복을 계속 말을 해줍니다.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근데 다시 돌아오죠.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다니엘의 약속대로. 근데 돌아온다고 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 중심으로 언약을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으로 변모했습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이후로 느헤미야, 에스라 이후로 유대인들이 발생되고 예수님이 와서 뭘 지켜내냐. 예수님께서 다 그냥 갑자기 아내 것까지 다 드러내버리잖아. 다 팔고 날 따라라. 죄 얘기 좀 그만해. 정말 다 팔고 주님 따라가봐. 따라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모든 걸 다. 그 안에 있는 마음의 미움까지도 여러 가지 다시 말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변한 인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쩔 때는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지고 수십 년을 살아온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똑같은 느낌인 것 같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거. 다 똑같아요. 잠깐 괜찮은 사람, 좀 어떤 사람 보고서 와 이러다가 좀 지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은 항상 같아요. 이기적인 거. 점점 더 이기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욕적인지 모르고요. 마귀 그 자체 얼굴이 마귀입니다. 그냥. 그런데 오늘 어쨌든 말씀은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심판하겠다고 하시고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은 계획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영혼을 넣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그 더러운 아주 그 썩어 빠진 그 모습, 그 행동, 그 태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네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없이 스스로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내가 스스로 언약을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자, 앞에 예레미야 31장 보겠습니다. 앞에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 후에 나의 법, 하나님의 법, 그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기록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선포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친히 내 속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거를 새 언약이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 성령이 들어온 겁니다. 바로 성령 내주예요. 그러면 이 법이 뭘까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고 했습니다. 그 나의 법은 십자가로 성취한 용서예요. 용서. 피값으로 치른 용서요. 그 용서를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렇게 새 언약이 자기 마음에 박힌 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인생들이 항상 상상한 것이 뭡니까? 우리들이 상상한 것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 자 백성 답게 살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인간이 항상 상상하는 것은 내가 이제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상상 자체를 이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것이 바로 죄였음을 고백하는 게 주님의 용서가 박혀있는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말씀대로 살고자 열심히 노력합니다. 왜 말씀대로 못 삽니까? 나는 왜 계속 이 모양 이 꼴이죠? 계속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데 너무 사람들이 폐를 끼치고 근데 못 사는데 결국 못 살아요.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 나는 죽었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완전한 절망이 이르렀을 때 주님의 뜻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제는 말씀대로 살 수 있겠다. 이 논리가 너무 많아. 이 논리. 뭐예요? 뭡니까? 인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판이 안 바뀌잖아요. 너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너무 선한 욕구잖아요. 근데 못 살아요. 분명히 못 삽니다. 근데 이것저것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이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해서 이제는 성령 내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지켜낼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나도 안 되는 이상한 그 말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 뭐 지키지 말라는 거 지키라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십자가 사건은 인간은 죽어 마땅한 자로 다 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끄집어내 줬다면 사람은 그냥 뭐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믿음이 아닌 것을 발견하면 그러니까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성도 안에 들어온, 성도라고 불리우는 자들에게 들어온 주님의 약속대로 찾아온 바로 그 피의 용서, 그 십자가 흘린 피 용서를 돋보이게 하는 죄만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성령 내주. 성령 왔으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아멘 하고 믿음 나아가자. 그 말씀대로 사는 그게 아니라 용서해 줬잖아요. 그 용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날마다 발견하는 그 죄만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지으라 말라 이 말 자체가 아닌 거잖아요. 거기서 하고 안 하고는 주님이 하시는 거지 뭘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 뭐 제가 어떤 뭐 유명한 목사가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면 그 사람 말 듣는 게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각자 주님 만나셔야죠. 각자. 그렇죠. 각자 주님 말씀 듣고 지시받고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자꾸만 내가 행하려고 하고 들어온 자는 에스겔, 예레미야 예언대로 들어온 자는 죄 짓는 행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 언약이 박힌 자는 뭘 해도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이 박혔으니까. 이것도 죄였구나. 이게 죄였어? 이걸 어떡하지? 회개하지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려워요. 설명이 안 됩니다. 기쁘다라고 하는 게 죄 짓고 사람 다 패놓고 다 모욕해 다 죽여놓고서 막 기쁘다 이렇게 생각을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죄를 내가 회개해서 더 나은 자가 되고자 하는 거. 그 율법을 듣는 자예요. 아니 주님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죄가 막 죄를 쏟아내게 되고 이게 죄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말도 안 되게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지. 물론 그 안에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이거를 로봇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라는 걸. 죄가 드러난 게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게 갑자기 기쁘지는 않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만 보게 될 때,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이 주님의 구속한 주님만 보일 때 그 짧고도 짧은 그 시간, 이게 너무나 귀하고 귀한 거죠. 그런데 더 나은 자가 되려고 죄가 드러났을 때 죄를 빨리 없애버려야지. 이 죄를 회개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뭐냐면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양심. 14절, 본문 14절, 로마서 2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16절까지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광개토대왕, 세종대왕, 이순신 돈 받았냐 안 받았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 나오죠. 양심으로. 양심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율법이 되기 때문에 그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양심대로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원주의. 기독교 안에서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해석.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다 봐도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체가 인간 구원,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기만 몰두가 되어 있어요. 물론 그 구원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율법으로 양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여지를 주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율법을 몰라도 자기 양심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자꾸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쪽으로 그 욕망이 그 습관이 너무나 박혀 있어서 자꾸 그쪽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이 율법을 소유했어도 멸망한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똑같이 그냥 다 망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왜 심판을 받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는지를. 율법을 소유해도 심판받는데 양심을 좋게 얘기해줬잖아요. 그 양심을 가지든 좋은 양심을 가지든 그냥 인간이 왜 심판을 받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처음부터 원망하고요. 원망 자체가 살인으로 드러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들 정말 끔찍한 이런 죄들은 다 어디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못 박힌 사건, 단순히 어떤 끔찍한 사건들, 살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넘어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거 바로 살인마. 인간 본성은 다 살인마입니다. 본성. 그래서 진짜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이나 15절의 양심 똑같아요.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 15절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 그 양심이 뭐예요? 생각들. 양심이 뭐예요? 생각입니다. 그냥 인간의 생각, 내 생각, 제가 하는 모든 생각들 다 본성, 다 십자가와 거슬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성, 양심, 생각. 굳이 이방인들에게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오늘 지금 여기서는 굳이 이방인들에게 양심의 단어,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기준이 된다. 양심의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양심은 율법과 같은 속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같아요. 모태신앙들 소위 양심도 기능이 좀 많이 하고요. 또 율법까지 들었기 때문에 기능이 아주 좋아요. 아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 들은 사람들은 율법이 양심이 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보게 돼요. 밖에 있는 애들이 양심이 조금 어린 애들라도 양심이 약간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그냥 양심 없이 살아가는 애들이 많은데 교회 교육을 받은 애들은 좀 그렇죠. 율법 자체가 있는데 율법 자체가 선하고 악하고 넘어서 율법을 주어지면 인간이 그걸 지키려고 그래요. 계속 그렇죠.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양심도 지키려고 그래요. 양심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가리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인도 마찬가지. 내가 잠깐 뭘 했을 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목소리가 들려오죠. 그만해. 갑자기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잠깐 뭐를 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 누가 그러는 겁니까? 어린애들도 많이 그걸 들어요. 누가 그러죠? 누가? 그게 양심의 소리죠. 갑자기 그게 천둥처럼 나를 때리는 거죠. 그건 아니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 양심의 소리예요.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구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둘 다 뭘 가립니까? 율법에 대한 양심이 뭘 가리냐라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가리고 있잖아요. 율법 자체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보게 하려고 예수님을. 근데 율법에 대한 양심이나 왜 더럽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가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되게 착한 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양심이 그러니까 더러운 거예요. 그 양심은 마귀에게 정말 강력한 유혹의 무기이기도 해요. 복음을 아는 우리도 계속 양심에 속아요. 가끔씩은 계속 많이 속을 수도 있고요. 양심은 자꾸만 자기 행함을 보게 합니다. 양심 자체가 자꾸만 내 행함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그러다 보면 너무 짜증이 나서 이제는 내 욕망이 더 커지기 때문에 왜 나만 이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양심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욕망이 강해지면.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만 나만 그래? 쟤도 그러는데 뭐 이번 한 번만 하자. 이번 한 번만 이런 식으로 양심을 자꾸만 무마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나만 그런 거야? 쟤도 그런 건데 에이씨 이런 식으로 양심을 계속 무마시키며 살아가는데 갑자기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하는 행동이 뭐예요? 양심이 살아나요.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 신앙을 갖게 되면서 양심이 살아나요. 그래서 양심적인 인간이 다시 되는 거예요. 양심적인 인간.
양심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동물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적인 인간이. 그게 짐승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양심적인 인간. 짐승은 왜 짐승이냐면 십자가의 공로를 더럽히니까 짐승인 거예요. 짐승의 나라 요한계시록, 이거는 바로 인간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거 지켜야지 구원이야. 아니, 십자가로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죠? 내가 왜 이걸 지켜야지 구원이에요? 구원이 왜 있어요 지금? 짐승의 나라가 뭔지 아시겠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걸 너가 거룩하게 네가 살아야 돼. 이렇게 항상 그거예요. 이게 짐승의 나라예요. 인생 네가 책임져야 돼. 이게 짐승의 나라라고. 신앙은 양심적인 인간이 되게 하는 게 아니죠. 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양심적인 인간이 되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오게 되면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십자가만 높이도록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자체 내가 빠져버리는 거죠. 내가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위한 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뭐냐? 십자가를 위하는 거죠. 십자가만 높이는 겁니다. 흉내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십자가만 높이는 거, 십자가 높이는 거, 난 죄수요, 나는 진짜 아니요 라고 나오는 이걸 가지고 그나마 선한 양심이다. 그걸 선한 양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더러운 양심으로 내가 구원 받았을까? 저도 그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그 생각이 그런데 상당히 건방진 생각이죠. 이게 건방진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 받았을까? 이게 양심이잖아요. 이게 바로 내 더러운 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내가 복음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실수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착하고 겸손한 것처럼 보지만 아니요. 이게 여기서만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매사의 어떤 삶의 영역이 다 드러나요. 계산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통밥으로 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모든 거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의 그 부분이.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십자가 자랑하도록 구원인데, 아니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 생각 자체가 지금 완전 십자가를 지금 깔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기쁜 소식 아니에요? 이 생각만 할 때 너무나 기뻐요. 정말 내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리고 주님이 하신 일에 잠깐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내 선택은 날마다 부정당하는 겁니다. 죄로. 그러나 다 죄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그 십자가 없이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를 기만하며 살아가요. 자, 그게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자.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율법을 의지해요. 나는 율법을 의지해. 나는 하나님을 자랑해요. 자기들이 선민이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십자가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선한 것을 분별까지 할 수 있고요. 매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에요. 뭐야? 빛의 영향력을 항상 끼치는 사람이에요. 항상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영향력을 타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다 그렇죠 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지는 모델이 되는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 선생,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가르치려고 합니다. 복음은 누가 가르칩니까? 복음은 누가 가르치죠? 복음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복음 자체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왕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복음을 듣는 거지 목사 나부렘탱이한테 듣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 듣는 거다 이 말입니다. 같이 예수님께 듣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목사를 세우시죠. 아니요. 신학교 정교과정 안 밟아도 상관없어요. 어디 모임이든 목사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어디 모임이든 리더 세우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지방교회나 형제교회나 그리고 어디 뭐 초교파나 어디든 리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뒤에서 관장하는 자가 있다고요. 그렇죠? 누구든 세워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도 뭐 이러면 안 돼. 이거 자체가 지금 뭐 쇼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흉내낼 것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좌우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드리든 저렇게 드리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부정시키면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말씀이 일하니까 말씀 제가 좀 읽고 끝내고 이런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 좀 읽고 오늘 기도하고 마칩시다. 좀 신비롭게도 아니고 좀 힘드니까. 아니요. 최대한 할 수 있는 이 수준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갖다 붙이고 막 하다가 이거 다 하고 부정당하는 거예요. 복음 주님 전하시는 거니까. 기도하고 뭐 하는 거 대충대충 하자 은혜가 있으니까 뭐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부정당하는 거라고. 그 내용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고 박살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안 들어? 왜 못 들어? 이해 못해? 저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죄를 짓게 하시고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주님이 전하십니다. 다시 예수님만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님만 친히 자신의 복음을 자신이 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죄를 설교를 통해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따르고 추종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복음이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압력을 가하고 협박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모든 목사들입니다. 나 벗어나면 지옥 가. 안 그런 목사가 있어요? 본 적 있습니까? 나 벗어나면 안 돼. 때리기까지 하죠.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목사가 짓는 죄예요. 저는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서에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좀 더 젊을 때. 저의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 기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제가 또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저는 판단을 하게 돼요. 굳이 지금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사람이 없다면 기분이 낙담이 되는 거. 그냥 다 거짓말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냥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인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같이 말하는 거지. 같이 막 싸우자는 식으로 너도 쓰레기 나도 쓰레기 이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교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목사나 말씀 전하는 자나 선생이나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나 죄 듣기 싫고 자기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그러나 그렇게 다 행동해도 주님은 그냥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그래서 서로 특별하다 생각하지 않고 사람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안에서 서로 특별하다 생각하지 않고 난 뭘 지켰기 때문에 지적이 아니라 함께 용서의 다스림을 받자. 난 지켰기 때문에 다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긍휼의 다스림을 받자는 거. 이게 오늘 마지막 21절 24절까지인데요. 마지막 줄 읽어볼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에게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전하시고 있는 거잖아. 예수님의 그 책망 가운데 함께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의 말이. 함께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자. 우리 교회만 오라.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을 다 말해야 돼. 어디 그런 개가 짖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든 말씀 전하는 것이고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도 거짓말 같은데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입니다. 각자 어디든 가서 주님이 날 구원했구나. 내가 아니라 나는 정말 죄인 괴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그냥 어디서든 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어쨌든 교회는 그 교회가 통째로 휴거가 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이 일로 데려가는 게 아니니까. 알아서 자기 교인들만 그냥 뽑아내시는 거니까. 모르지만. 그러니까 모두 입 다물고 그냥 못난 자로 살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로마로 지금 누가 오고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고 있죠. 이제 그 네로 황제 때문에 추방되다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뭘 가지고 돌아와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이야. 이거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남아있는 로마 교회에다가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냥 못난 자 되자 이거예요 지금. 같이 다물고 모두 못난 자로 살아가자. 이 죄인의 자리는 예수님 밖에서 듣고 형성된 양심의 자리가 아니에요. 계속 말씀 이해되시죠? 예수님 밖에서 양심으로 듣고선 이 죄 회개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완성하신 그 십자가만 눈물겹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십자가만을. 예수 안에서 죄인이 되는 기쁨의 자리예요. 무지막지하게 이야기하자면 가진 자의 여유예요. 의인이 된 자의 여유예요.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내 자신을 끝까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를 가르칩니까? 나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계속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교회 신전물건 도둑질하고 교회 장사하고 복음 안다고 하는 나 자랑질하고 하나님 욕되게 하고 모독스럽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욕되게 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23절에 네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느냐? 이거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죠. 근데 24절 마지막에 읽었던 내용은 뭐예요? 기록된 바와 같이 구약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디 성경에 관주가 달려있나요? 제 성경이 달려있는데 에스겔 36장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빨리 읽어보자면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읽어보자면 36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 내용들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만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까 읽었던 24절 말씀은 이렇게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유다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21절, 22절 어떻게 말합니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주님이 혼자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죠. 돌아오게 만들어요. 줄 바벨론 돌아오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구약은 심판과 회복 돌아올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왜 신약에서 와서 다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들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건요 결국 또한 이 하나님의 모든 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 바로 예수님이 죽고 살아가는 그 일, 모든 것들이 다 겨냥되어 있어요. 그러나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
너희 속에 두고 성령 새 마음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과 똑같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똑같은 말이죠. 성령의 행한.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들은 심판받아 없어졌다. 무슨 말이냐면 회복해 돌아온다고 했는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모두가 심판 아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 보여요. 주님 안 보인다고. 예수님 제자들이 봤지만 못 알아봤잖아요. 주님 보여줘야지 본단 말입니다. 육신의 예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 예수는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안 보이는 왕이 안 보이는 백성들을 만들어냈다. 그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왕이 안 보이는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의 성전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교회는 안 보입니다. 언약의 나라는 보이질 않아요. 근데 보이는 지옥 백성들은 날마다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가르칩니다. 아, 내가 잘못했어. 왜 그랬습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그래, 하나님 욕되게 안 하려고. 어떤 목사들 실컷 중딩들 간음하고 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입 다물자. 내가 잘못했다. 무슨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마귀였다라고 말해야 그 사람이 복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그만두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내가 마귀였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 까발려줘도 된다. 나는 복음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끝까지 옳은만 말하는 거예요. 옳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안 하려고.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이름 욕되게 살아가면 돼요. 살아가 자체가 하나님 욕먹이는 일만 합니다. 그렇게 욕되게 안 하려고 하는 자기 행함으로 살아가는가. 그러면 뭐 아까 이렇게 말했던 게 욕되게 살아자 이렇게 저렇게 살자 지키자 안 지키자 사실 이 말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들음의 수준입니다. 듣는 자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들음의 수준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왕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십니다. 생성합니다. 왜요? 다 심판 아래 있으니까. 아니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잖아요. 주님이 생성한다. 그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교회는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없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주님이 직접 전하시기 때문에 누군가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고 환장한 사람이죠. 누군가 가르치려고 된다면 제가 누구를 가르치니까 그 사람이 저를 가르친대요. 저를 가르치는 거죠. 성령 없는 사람입니다. 으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다 드러납니다. 으뜸 되고 싶은 사람. 자신을 가르치지 말고 주님께 책망을 들으시면 돼요. 날마다 지적받으시는 게 십자가를 보게 하는 거니까 너무나 귀한 거거든요. 그게 좀 더 배우세요. 좀 더 배워요. 이거는 가서 공부해가지고 내 그 머리로 내 그 머리통으로 내 인생 내 사람 생각으로 습득하라는 게 아니라 좀 혼나보라는 거예요. 주님께 계속 털리라는 거예요. 계속 탈탈 다 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지 얼마나 흉악한 자인지 주님께 책망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배우는 것입니다. 네 생각 다 집어치우라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 책망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는 뭘 해도 도둑놈, 저는 뭘 해도 도둑놈, 음란한 자, 그리고 정말 나만 자랑하는 자, 복음 이용해 먹는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나만 욕되게 하는 자, 이거를 기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선한 양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미친 소리겠지만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내가 도둑놈 도둑년이었네. 내가 간녀였네. 내가 우상 숭배자였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요. 다 선한 것이고요. 사랑이고요.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또 살려지는 본 가족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30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실제로 나타날 때 그 주님의 말씀의 지시를 잘 받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가는 그 은혜가 어떠한지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주님,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옵시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